네, 지난 한 주간 잠은 잘 주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셨는지, 그 안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셨는지 스스로에게 또 한번 질문하고 또 시작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참된 안식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것, 매일마다 잠을 자는 그 잠, 그리고 오늘처럼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식을 아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또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예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 창조와 구원의 일,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일을 우리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일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워크시트를 잘 보세요. 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씩 힌트를 드릴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함이라고요.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삶인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 문제의 답을 얻는 것처럼 한 번에 문제를 풀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앞에 여러분 보시는 구절을 보시면 개역개정에는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번역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새 번역에는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에는 이 부분을 이제 being sanctified 되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거룩함은 우리가 갑자기 이 순간 다음 순간으로 넘어갔을 때 거룩해지는 그런 것이기보다는 거룩해져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동시에 시작되는 성화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해요. 시작함과 동시에 성화, 거룩해져가는 그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 삶의 변화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걸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하게 되어가는 구체적인 변화의 시작이 무엇인지가 3절에 분명하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같이 제일 위에 있는 한글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새 번역에는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Sexual immorality를 피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시작은 음란을 버리는 거래요. 음란을 버리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 다음 구절에 명확하게 또 나옵니다. 4장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문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여러분 보시면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이라고 이제 새 번역에 번역이 돼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 번역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그 밑에 별도로 이 다른 대체 번역이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NIV를 보시면, NIV의 영어를 번역을 보시면 원래 써 있는 번역에는 your own body라고 써 있어요. 너 자신의 몸이라고 먼저 쓰고 그 밑에 대체 번역에 your own wife라고 써 있어요. 이 말이 뭘까요? 나의 아내는 나의 몸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했던 말 중에 이 여인은 나의 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확증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의 첫 번째 이웃이 그래서 우리의 배우자, 아내와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계신 아내와 남편, 그 배우자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첫 번째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 가장 가까운 실제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신 것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신 거죠. 음행은 무엇이냐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또한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고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항상 무엇으로 묘사해서 가르치고 설명하냐면 음행으로, 성적 타락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음행했다. 그렇죠? 유다가 음행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사랑했다. 그것을 성적인 죄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4장 5절과 6절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전반부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훈을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이 세상의 그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간대요. 그리고 탈선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탈선은 선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탈선이란 말의 뜻은 그 탈선은 결혼이라는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부여하신 아름다운 그 관계의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서 성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선을 넘어서 성적인 욕망을 채운 것은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만의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죠.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의 계명도 철저하게 지켰어요. 내가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간음으로 정죄되는 그 행위의 기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간음은 무엇이냐면 결혼한 여인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결혼한 남자인데 결혼한 다른 여인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니면 간음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은 여인과 관계를 맺는 건 간음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율법에서. 결혼한 여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이 되는 이유는 그 여인을 피해자로 여기지 않고 남편을 피해자로 여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인의 남편의 그 아내라는 것은 그 여인의 남편의 재산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재산을 침해하는 죄로 정죄했던 거였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여성 그 권리가 너무 보편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서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여러분 사실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의 현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미혼 여성, 메리드가 아닌 언메리드 여성이랑 관계를 맺는 것은 간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매춘을 하는 것도 간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 안에 있을 때 남성은 법적인 보호를 받아요. 간음이 아니에요. 정죄받지 않아요. 처벌받지 않아요. 그런데 또 그 관계 안에서 미혼 여성, 매춘 부인 여성은 그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남성과 여성을 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불평등한 기준 안에서 유대인들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켜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거룩함과 부정함의 기준을 검은색과 흰색 두 가지로 이원론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세상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생각에는 거룩한 장소와 거룩하지 않은 장소의 구분이 있었어요. 성전, 성막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막에서,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그 중심인 지성소입니다. 홀리 오브 홀리스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를 들어가기 그 전 장소, 홀리 플레이스라고 하는 성소, 그 성소는 좀 덜 거룩한 거예요. 가장 거룩한 곳이 센터에 있고 덜 거룩한 곳이 바깥에 있습니다. 또 거기서 벗어난 성막의 뜰은 좀 덜 또 이제 거룩하고요. 성막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은 또 성소보다는, 성전보다는 또 덜 거룩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벗어난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땅은 부정한 거예요.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동물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레위기나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보시면 깨끗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물은 먹어도 되고 이 동물은 먹으면 안 돼라는 기준이 있어요. 깨끗한 동물, 부정한 동물.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지킵니다. 우린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철저하게 지켜요.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거룩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 가장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은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제사장들의 무리들, 예배를 맡은 레위 지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이방인. 이방인은 거룩하지 않은 존재.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었어요. 이것과 더불어서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 가운데 남성은 거룩하고 여성은 부정하다. 주인은 거룩하고 종은 부정하다. 건강한 사람은 거룩하고 병든 사람은 부정하다. 이런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거룩함의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기준을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기준으로 높이세요.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재해석하셔서 그 누구도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이원론적인 거룩의 경계를 무너뜨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소의 커튼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그 전까지, 그 커튼이 찢어지기 전까지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찢어지면서 아까 이미 쭉 말씀드렸었던 그 모든 거룩의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제사장직을 맡은 사람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겉모양으로 나누지 않는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더 이상 먹어도 되는 깨끗한 동물이 있거나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동물이 있다라는 기준은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익숙한 문화였기 때문에 먹는 문제에 되게 민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구니에 가득하게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어요. 자신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그걸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베드로가 저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정하다고 한 것,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 환상을 듣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의 역사를 그곳에서 체험하게 돼요.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룩함의 기준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기준이 정리돼서 제시가 돼요. 사도행전 15장에 첫 번째 교회의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문화에 속하는 할례라든지 음식을 이건 먹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규정들은 따를 필요가 더 이상 없다. 다만 우상에게 바쳐졌었던, 제사 드렸었던 음식은 가능하면 피해라. 그리고 음행을 반드시 피해라. 음행하지 않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의 기준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기준은 유대인들이 적용하고 자기들이 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 다 사라지고 결혼의 선을 넘지 않는 그 기준으로 거룩함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확증하셨고 사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교회의 전통으로 지금까지 믿음으로 교리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무브먼트들이 생기고 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거룩함과 부정함의 그 분리의 움직임들이 생기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셨을 법한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의 이단 중에 하나인데 이 영지주의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뭐냐면 영혼의 일과 육의 일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냐면 영적이고 신비한 지식, 그것을 체험하고 그 음성을 듣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거고 구원을 받은 거라고 가르쳤어요. 반면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영혼에 해당하는 것들은 거룩한 것이지만 육에 해당하는 것들, 내가 지금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시간, 내가 행동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나의 행동이, 내 몸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건 나의 구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어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고 타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지금 살아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즐길 거 다 즐기시면서 마음대로 살아가셔도 돼요. 다만 열심히 영적으로 배우셔서 영적인 체험을 하시고 신비한 체험을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현대에도 이어져 오고 있고 구원파라는 이단의 교리에 동일하게 적용이 돼 있죠. 구원파라는 이단은 당신은 몇 날 며칠 무슨 요일 몇 시에 구원받으셨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절대 그 이후로는 구원을 빼앗기지 않아요. 아무리 삶에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당신의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영지주의 사상, 거룩함과 부정함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해서 우리의 영의 생활과 육의 생활을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서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사상. 지금도 그러한 삶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여야 할 교훈이 여기서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을 분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우리 모습과 삶을 살아가는 직장에서의 모습과 그런 것들이 달라서 거기에 상처받는 우리 이웃들, 자녀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도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지금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이 거기에서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대화를 해보면 방언하던 입이 맞나 싶을 정도의 험한 말들이 또 입에서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거룩함과 부정함을 이원론적으로 나눈 분리된 삶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과 삶의 모습이 분리되어 있는, 믿음과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는 실력이 없는, 그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간절하게 알기 원했었던 그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거룩한 삶의 시작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시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가장 내가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 관계에서 시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첫 번째 이웃이 되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는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너무나도 많은 성적인 유혹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기준을 넘어서 성적 욕망을 채워도 된다고 말하는, 그리고 그게 더 좋은 거다, 건강하게 즐기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말하는 그 가치관 가운데, 그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생존자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실 것이고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서 교주가 성적인 착취를 해요. 근데 그게 용인이 돼요. 왜 그럴까요? 교리적으로 그게 납득이 되고 탄탄하게 설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성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교주와의 그 관계 안에 있으면 거룩하게 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나의 구원이다 라고 설득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작 그 진리를 가장 아름답게 누리고 지키고 가져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에서 멀어져 있을 때 이단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사용해요. 이 세상의 문화는 그것 갖고 또 반대로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는 게 좋은 거지. 왜 이렇게 올드스쿨처럼 얘기해? 그 문화에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과 같은, 그 그룹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좌절감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유혹합니다. 혼전관계, 기혼자들의 애인 만들기, 그런 문화들이 팽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자기들 입맛대로
적용했던 것과 같은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성관계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편인데, 동성 간의 그 사랑을 받아들여 달라고 주장하는, 교회에 받아들여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동성 간의 관계를 받아들여 달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교회 안에 교회가 동성 간의 관계를 받아들여 주세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동성 간의 관계는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교회에 동성 간의 관계를 받아들여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얘기한다는 걸 인정해요. 다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니, 우리의 동성애적 성향이 있으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그 결혼 플러스 해서 두 사람이 서로가 동성간일지라도 언약 관계 안에서 헤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이들의 관계도 결혼으로 인정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되게 합리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분명한 건 여전히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그 결혼의 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디자인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결혼의 아름다운 그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그 결혼의 선을 넘어서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 부분에 맞서서 이 진리를 우리가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그 성과 아름다운 그 관계의 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의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교우를 해하거나 해치는, 마음 상하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웃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족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실제적인 실천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만 이제 쭉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미혼인 상태도 있고, 사실은 뭐 또 독신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또 영역에 대해서는 더 길게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혼이든 독신이든 그런 또 이제 결혼이 아닌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공동체를 우리가 또 영적인 가족으로서 그 안에 사랑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혼보다 독신을 더 나은 은사로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오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그 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 관계의 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사를 보면 실수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발생해요.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들이 오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그 인간의 연약한 성적인 타락과 실수의 흔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 그것을 일부러 지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친상간이 있고요, 간음이 있고 살인이 있어요. 그 간음의 죄를 덮기 위해 다윗이 살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서 솔로몬 왕이 태어나고, 그렇게 쭉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세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한 우리의 왕이시라는 그 의미가 정말 어떤 죄와 흠결도 없는 깨끗한 족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그것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그 선을 넘지 말아라, 다시는 그 부정함의 세계로, 거룩하지 않은 세계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는 부르심과 초대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이 시간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우자, 아내, 남편, 배우자와의 관계 또는 부모, 자녀 관계, 혈연일 수도 있고 영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삶에서 변화되거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보통 우리 다 가족들 옆에 앉아 계시죠?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기회가 될 때마다 자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고,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걸 좀 더 쉽게, 마음, 뜻, 힘을 좀 더 쉽게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영과 혼과 몸이에요.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서로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음란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거룩함을 이루는 시작이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두 번째 그 요소는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4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여기 이제 내용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형제 사랑을 잘 하고 있다고 바울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더 쓸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하던 대로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바울이랑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사이에는 아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 형제 사랑이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표현하는 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힌트, 클루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는 여러분 도시 지명이에요. 도시 지명입니다. 우리 에드먼튼이 도시 지명인 것처럼. 근데 마케도니아는 프로빈스예요. 주예요. 그 지역에 데살로니가라는 시티가 속해 있는 프로빈스예요. 그러니까 에드먼튼 알버라인 것처럼 데살로니카 마케도니아인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사랑이, 형제에 대한 사랑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전달됐대요. 어떻게 전달됐을까요? 그때는 뭐 전화할 수도 없잖아요. 말로 할 수 없잖아요. 편지를 보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한 것이냐면 마게도니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 거예요. 물질적으로.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 있나요? 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아멘. 단지 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의 어려움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실제적으로 이들에게 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나누었어요. 근데 넉넉한 가운데 나눈 게 아니래요.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누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자원, 그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어떤 곳, 어떤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바침을 통해서, 드림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림을 통해서, 그리고 시간과 물질의 나눔을 통해서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을 표현하고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에드먼튼 시민이시고 캐나다 국민이시고 한국 국민이시고 하잖아요. 시민은 세금을 통해서, 그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라와 사회 안에 그 공동의 이익에 기여하게 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취약한 사람들을 또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헌금 생활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이 모든 우리의 삶에 정말 가까이에 있는 그 일들을 성실히 해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1조는 10분의 1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의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힘들어요. 내가 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고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용돈 주시면서 10불 받으면 1불 11조 해라, 이런 훈련들을 시작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훈련들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훈련을 좀 내가 해야겠다라고 다짐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려고 제가 여기 온 건 아니었는데 캐나다로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이제 한 24년 정도의 한국에서의 생활이 맞춰지고 지금까지 이제 한국을 못 가고 있는데, 새로운 땅에 오니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하고 싶은 그런 갈망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정말 그 땅에서 새롭게 시작할 때 실제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일일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때 이제 또 묵상도 하고 설교도 듣고 하면서 첫 열매에 대한 그런 도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제 첫 열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이 있으면 그 첫 소산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 허락하신 그 축복을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리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 아주 유익한 훈련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밴쿠버에 왔어요. 밴쿠버에 와서 첫 한두 달은 가지고 있었던 돈으로 좀 살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렇게 설치도 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된 일이 디시워싱이었습니다. 네, 한국에 있는 횟집에서, 밴쿠버에 있는 횟집에서 디시워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첫 월급을 받겠구나. 이제 이것으로 또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한국에서 내가 올 때 다짐했었던 대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드려야겠다까지는 아직 아니고 드리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일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가게가 문을 닫게 됐어요. 첫 월급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장님께서 우리 지금 너무 어려워져서 우리가 다른 사업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좀 안 됐지만 저에게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것보다도 더 큰 고민이 생겼어요. 첫 열매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당장 일할 게 없는데 어떡하지? 지속할 수 없는데 고민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니까 서원한 것이니까 해야겠다 라고 마음의 정리를 어려움 끝에 했습니다. 씨름하는 끝에 정리를 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제 어떡하지? 한국에서 가져온 돈이 다 떨어졌는데. 근데 그 주일 첫 열매를 드린 그 주일에 제가 그 이후에 계속 하게 되는 일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기타를 계속 가르쳤거든요. 악기를 가르쳤는데 첫 학생이 그 주일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밴쿠버에서 살아가는 동안 레귤러하게 거의 한 10명 정도의 학생은 항상 제가 가르쳤어요. 매달. 그렇게 하면서 그 한 달 한 달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이후로 어느 땅을 새로 가든지 그 땅의 첫 소산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십니다.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또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시는 그것을 막 풍족하게 책임져 주시진 않아요. 한 달 한 달 살아갈 수 있는 일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있죠. 네,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된 이웃들을 위해 행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행하기 원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나눔과 실천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나누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장 가까운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유스 부장집사님이랑 회의를 위해서 자주 만나거든요. 네, 회의 겸 또 이제 또 교제 겸 자주 만나는데 뭐 맥도날드나 뭐 이렇게 팀홀튼이나 이런 데 갈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상하게 자꾸 저희한테 그 홈리스 분들이 오셔서 키오스크에서 먹을 거 좀 사다 달라는 요청을 계속 받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홈리스 분들을 그냥 돈을 드리는 거는 조금 요즘에는 좀 꺼려지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직접 와서 햄버거 하나만 사줘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안 사줍니까? 당장 배고파하는 그 분의 그 상황을 아는데 또 부장 집사님 옆에 계신데 제가 어떻게 안 사겠어요? 네. 어쨌든 그런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 거룩한 삶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 지난주에 제가 리차드 포스터의 그 영적 훈련과 성장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읽으시게 될 그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또 다른 책입니다.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이 저자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세 가지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개인의 영적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조건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 성장의 통로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특별히 돈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루었었던 그 이야기들, 더 자세한 어떤 그런 적용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은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누리고 경험하도록 디자인하신 모든 것에 그 거룩함을 이루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디자이어들이 있어요. 욕망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기쁘게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 됩니다. 그 디자이어들이. 내가 자발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행해낼 수 있는 힘이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을 자고 싶은 그 디자이어, 이성 간의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디자이어, 음식을 먹고자 하는 디자이어, 나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디자이어, 그래서 나에게 돈이 많이 필요해,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 라는 그 디자이어, 그 욕망,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이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반대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같은 수단을 가지고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달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허락하신 돈과 시간과 물질을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에 기꺼이 기쁘게 후회 없이 사용할 수 있기를, 그렇게 나눔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와 가정들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